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잠언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자의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부부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죠. 이러한 간음죄를 짓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큰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음란한 여인은 떡 한 조각을 위하여서 몸을 팝니다. 비록 떡 한 조각으로 인하여서 배고픔은 면했지만 그 여인은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떡 한 조각을 주면서 음행을 한 그 남자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부간에 이러한 간음한 죄가 드러나게 되면 부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부부간의 관계는 생명력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의 죄는 은밀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란의 죄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인턴하는 여자와 음행을 하였습니다. 그 클린턴 대통령은 은밀하게 음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음행의 사건은 세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런 일입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눈에 시퍼런 멍이 들어가지고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 부인으로부터 맞아서 저렇게 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굴에 멍이 든
클린턴 대통령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이죠. 음행의 죄가 드러난 이 부부의 삶,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도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음란의 죄는 단순한 이런 오락의 일이 아닙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이런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몸은 성적인 오락을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창녀와 음행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면 그 몸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이죠. 성전을 된 몸을 가지고 음행을 한다면 성전을 더럽히는 이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 죄를 짓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는 삶을 사는 자는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죄를 짓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삶인 것입니다. 또 29절에 보면 남의 아내와 통간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아내와 간통죄를 짓는 자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33절에 보면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또 34절에 보면 남편이 투구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통죄를 짓는 것, 그 남편이 알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당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은무일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또 아무도 모르게 덮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간음죄는 많은 신하들 앞에서 드러나게 되었죠. 나단 선지자가 신하들 앞에서 다윗 왕의 간음죄를 밝히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의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과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가 하나님의 심판원을 위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다윗 왕의 삶이 그때부터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의 자녀들 간에 간음죄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살인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하였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분노하였고 암논을 죽였습니다. 다윗 왕 자녀들 간에 성범죄와 살인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만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 왕이 도망갔습니다. 압살롬은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 왕의 후궁들을 강간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다윗 왕의 삶이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정말 부끄럽게 된 것이죠. 처절한 심판을 다윗 왕이 받게 된 것입니다. 간음죄는 은밀히 행하지만 그 심판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간음죄를 짓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은 간음죄를 짓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잠언서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적 순결을 지키는 부부 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